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부모님의 보살핌과 가르침 가운데에 성숙하였고, 또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고, 또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도 있지요.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사랑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들이 땅에서 잘되고 또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던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인 고넬료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믿음과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인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은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들이 다 하나같이 믿음이 좋아요. 군인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뜻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주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가족들에게 응답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극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극찬하신데 그 하인이 그 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지요.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아래서 신앙 고백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실 때에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에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들의 믿음이, 군인들의 믿음이 참 좋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은 충성심이 뛰어난 것입니다. 군인들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 군에 다녀오셨는데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지요. 이것이 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지 않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들처럼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디에 누구 집에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가정에 있는 하인 2사람과 또 부하 1사람, 3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보자기 같기도 한데 내 귀가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동서남북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준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 보자기 안에
어떤 짐승이 들어있습니까? 4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 안에 담겨진 이 짐승들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이런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나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지요? 개 취급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음식 먹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잡아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너희들이 더럽다고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그들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환상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합니다. 한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은 해결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나라의 전쟁과 갈등은 어쩌면 편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흑인과 백인에 대한 무서운 편견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여러분은 편견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편견을 버리렴. 그 사람도 지금 믿지 않지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출발했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베드로가 올 줄 알고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쓰시는 것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습니까?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지휘관이에요. 장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로마의 식민지 나라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부지요. 신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에 식민지 나라 천한 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 앞에서 그 자세로 당신이 베드로요? 내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은 시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남편을 미워한다면은 시부모를 홀대하게 되겠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식민지 나라 업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참 멋진 말이에요. 베드로가 당황해서 막 고넬료 이렇게 세우면서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은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겸손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한 것, 그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겸손입니다. 아멘이지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도 베드로도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알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이사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면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여기까지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초청했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가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의 풍습이나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사부 예배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자리에 습관처럼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전의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출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넬료가 훌륭하다는 것은 사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전 의식은 없어도 CCTV는 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루 동안에 평균 CCTV에 64번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평균. 좀 많이 다니시는 분 더 많이 찍히겠지요. 64번 정도 찍힌대요.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몇 번 찍혔을걸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요 사이는 골목마다 다 CCTV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여든도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대요. 두 사람이 막 소리 높여서 다투는 거예요.
다른 회원들이 절제를 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소리 높여서 다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투면 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싸우는 겁니다.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소리를 줄이고 표정을 바꾸더래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도 CCTV는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CCTV는 의식하고 사람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넬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 자신만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숫자가 몇 명 모이냐, 그거 주님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새 힘을 얻고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좋다고 모여서 주님 재림만 기다리는 거 다 이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단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우리는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투스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분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작도 보면은 장작 하나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장작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은 샘터처럼 여러 개 묶어 놓으면 좀 타다가 언젠가는 꺼지겠지요. 여러분, 장작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새 가족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하고, 그럴 때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도 불을 던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였거든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있어서 모든 산을 또 다 태워버렸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소방대원들이 수백 명이 동원되었지만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씨가 바람에서 계속 옮겨 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와서 불길이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는 것으로, 우리 가정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잠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 복음의 불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급격하게 퍼져나갑니까? 아시아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로마로 같이 불이 확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 듣는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며칠 만에 임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지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만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부흥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늘산 기도원으로 오살리 기도로 다녔습니까?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을 갔으면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의 영들,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각색 질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여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맺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성도교회와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으로 흘러가고 또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